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3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8장 1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 주간에 뜻하지 않게 만났던 소설의 내용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일컫지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책 표지가 그림으로 나갈 텐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네. 예.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인공인 라스콜리코프는 사회의 약자를 돕고자 하지만 자신의 빈곤한 생활로 인해 그 꿈을 실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슈퍼맨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슈퍼맨 이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일반적인 도덕 법칙을 뛰어넘는 특별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때로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정당하다라는 이론입니다. 일반적 사회 규범이나 사람들을 뛰어넘는 슈퍼맨 이론. 결국 그는 이 이론에 따라 한 노파를 살해하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그 노파가 갖고 있던 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살인 후에 사람을 죽인 후에 이전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양심. 나는 아무리 정당하다 자신을 설득하고 주장했지만 내 양심은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양심이 자신을 고발했고 결국 양심으로 인한 괴로움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자신의 이론,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게 되고요. 그는 결국 시베리아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고 거기서 죄와 벌, 자비와 사랑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저는요, 그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결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나는 정당하다, 나는 옳다 말해도 내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 양심은 나를 지적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죄는 숨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피하고 숨고 아니라 말해도 죄는 반드시 너를 찾아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들춰내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밝히시며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하냐 하면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봤듯이 때로는 종교, 정치, 사회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동참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죄는 뭐일 뿐이다? 죄일 뿐이다 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결론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호세아서 그리고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이런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세 가지를 계속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인애와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보다 더 앞서 더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하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이스라엘이 인애와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일을 잊어버리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 한마디로 자신을 지은 자기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씀을 기억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예로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했다면 죄지요. 그렇죠? 두 번째, 다음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바로 우리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봤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분명히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지 못했다면 이것 또한 잘못이고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유형의 죄 말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죄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무렴 다른 이방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런 뜻입니다. 분명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하기는 하는데, 입을 열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잘못으로, 근본적인 죄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에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에 대한 가르침과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죄를 짓게 되었는가? 모두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언급되는 죄를 보면서 이것이 어떨 때 나온 결과였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나오는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들의 죄는요, 율법을 범함이로다 말씀합니다.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을 입에 대라라는 말씀은 곧 주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라는 의미고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부터 나올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를 보면요, 누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자기의 잘못을 느끼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아니라 그러고요, 잘못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니 당연히 말씀 속에 내 죄를 지적하는 그 말씀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았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그 다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절을 보세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아무리 너희가 내 앞에 와서 하나님 저예요, 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우리 하나님 잘 알잖아요, 하나님도 저 아시잖아요 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다?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야.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삶과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 그 삶이 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삶의 모습 또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그러한 그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요? 원수의 손에 붙이시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무시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죄는 뭐였냐면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랍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를 세웠는데 하나님은 전혀 모른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북이스라엘, 오늘 이 호세아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출발부터 잘못되었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럼 지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가 노란 선이 블레셋이고요. 이렇게 무슨 색이라고 그래요? 황토색? 어쨌든 이 부분이 남쪽 유다, 이 경계 위쪽이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BC 930년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합세한 것이 남쪽 유다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주축이 돼서 나머지 모든 10개의 지파가 합세한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그 왕권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주축을 이루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자신들이 유다 지파에게 밀린다는 생각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항상 자신을 드러내야 되고 자신을 뽐내려고 애쓰는 교만에 빠져 있었고, 항상 자기가 모든 것에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진 유다 지파의 왕권이 다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이루어지자 그들은 유다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유다 지파에 대항하기 위해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1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었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왕을 세움과 그들의 왕의 패함이 모두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잘못된 북이스라엘과 그 왕들의 행동 역시 죄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들이 또 그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는 말씀이 나오고, 또 이어지는 6절에서는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말씀하면서 계속 송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송아지. 아니 갑자기 무슨 송아지인가? 여기도 또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고 보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상황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 유다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남쪽 유다로 자주 왕래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고, 잘못되면 북이스라엘 자신들의 왕국이 무너질 것 같은 위협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던 여로보암이 어떤 방법을 도입했나 하면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 여기 제가 하얗게 여기가 베델이고요, 저 위가 단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남쪽 유다 밑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오는 걸 막고자 단과 베델에 바로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상을 만든 겁니다.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이 단 지역에 당시 제사 지냈던 금송아지를 세웠던 제단의 그림이고요. 이런 모습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경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에게 야, 앞으로 힘들게 유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단과 베델 중에 가까운 곳에 가서 금송아지 앞에 가서 예배하면 돼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바로 무슨 죄를 짓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아버린 죄가 첫 번째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한 것. 두 번째, 우상에게 절하는,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라는 두 번째 죄까지 저지르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나중에 아합 왕 때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왕비로 맞이하면서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 신을 들여와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죄악을 저지르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자기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이것은 장인이 만든 거예요. 우리 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지난 여름 수련회 때 하박국서를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박국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는 자에게 화 있을지죠.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정말 어리석은 게 이겁니다. 장인이 만든 공예품에 불과합니다. 아니, 다 떠나서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이 물건, 이 신상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자기가 만든 물건을 섬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바보 같은 짓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시고 속상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요? 산산조각 내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7절에 보면요, 더 나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은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한 사람이 삼키리라. 요 7절 말씀은요, 앞에 있었던 4절 말씀에 대한 결과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런 우상 숭배와 죄를 짓게 된 원인을 가리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 말씀은 뭐냐면 한마디로 내가 우상을 섬기면서 좀 잘 돼 보려고, 우상의 덕을 좀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잘 되었느냐? 정말 금송아지를 섬기며 덕을 보았느냐? 오히려 7절에 뭐라고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며 심는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다. 이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의 격언이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갖고 왔는데 격언의 원문은 이겁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 나가서 심고 광풍이 몰아치는데 거두리로다.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 나가서 씨를 뿌리면 그 씨앗들이 제대로 땅에 떨어져 뿌리 내리고 잘 심길 수 있겠습니까? 또 광풍이 몰아치는데 나가서 곡식을 거두려면 그 수확을 온전히 거둘 수 있겠습니까? 노력을 하는데 그 결과는 모두 헛수고라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가 정성껏 우상을 섬기고 정성껏 그 앞에 나가 절하며 온 마음을 다해 빌기는 하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는요,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으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죄를 속죄해 주세요 하면서 많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고 많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많이 했고 회개를 많이 했고 용서를 많이 구했으면 당연히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 제단이 오히려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이유가 그 다음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많은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 제가 여러 곳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회개와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만든 내 율법을 지켜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말씀에 의지해야지 했는데 그들은 말씀을 어떻게 여겼더라? 이상한 것으로 여기더라. 아니 뭐 이래 말씀이. 이건 내가 안 지켜도 돼. 이 말씀은 나랑 상관없는 거야. 그리고는 돌아서서 용서해 주십시오. 잘할게요. 앞으로 제대로 해볼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 겉모습은 뭔가 요란하고 화려한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뭐라고요? 제단을 많이 쌓고 회개를 많이 한들 뭐냐? 그 하나하나가 오히려 죄 짓는 것만 되느니라. 그 행동에 무슨 회개가 있고 그 행동에 무슨 용서가 있겠느냐?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항상 하나님이라면 최선을 다해 봉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가리켜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도다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욕심이나 나의 편리함을 위해 변질시켰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면 역시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내 모든 삶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한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회개이어야 하고 우리의 준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과 더불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들으며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 입에서는 수없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선포되고 말하고 증거되고 있지만 내 삶은, 내 생각은, 내 입은 왜 그런지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내 저 모든 삶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